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성령강림절 그 다음 주일을 교회력에서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기는 시간으로 그렇게 구별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6주째 계속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고별설교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고별설교 중에 또한 일부입니다. 6주 동안 복음서 본문이었죠. 그 고별설교가. 근데 이 오늘 본문은 특히 좀 짧습니다. 짧은 본문에 기독교의 가장 깊고 핵심적인 교리라 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오롯이 담겨져 있다 평가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 본문이 된 것이겠죠.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되고 마련된 아마 제일 대표적인 교리이자 기독교의 첫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이지만 매우 심오하고 난해하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은 한 300년에 걸쳐서 정립이 되거든요. 정리해오면서 정립해왔고, 근데 그 완성이냐? 지금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사실 신학자나 목회자도 이것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난해하고 심오한 거죠. 삼위일체 교리를 접할 때 여러분 제일 명심해야 하는 관점과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삼위일체 교리뿐만이 아니라 성경과 신앙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한데요. 첫 신앙을 갖게 된 첫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네? 뭐죠? 경험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경험입니다.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또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이 있는 거죠. 그 경험이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론가나 사상가가 아니라 누굽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증인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해야지 증언을 하죠. 있는 그대로.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됩니다. 경험한 것을 그냥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이 하나님 체험만 존재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 있었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우면서 신앙을 지켜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난 경험했거든요. 이 생생한 걸. 그래서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고생하는 것보다 그 신앙이 더 소중하거든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을 공유하는 이들끼리는요, 굳이 이거를 치밀하게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도요, 내 아빠고 내 엄마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거기에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에? 우리 한번 공부하자 그럽니까? 그냥 함께 하는 거죠. 그냥 그 경험이 함께 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알게 만들죠. 잘 관계하게 만들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4세기 때 로마의 공인을 갑자기 받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갑자기 공인을 받아서 음지에 있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양지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양지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질문을 받겠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신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경험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장 경험을 어떻게 띄워줘요? 마음을 어떻게 까뒤집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명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들의 하나님 경험, 그것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다 다르게 표현되었을 그 경험들을 한 곳에 모여서 공통분모를 찾고 정리를 한 거죠. 그게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유명한 공의회들이 있죠. 니케아 공의회, 트렌트 공의회, 그런 굵직한 공의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게 그것을 그 공의회가 거듭되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경험들이 정리된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라는 질문에 그 경험이 다 담겨서 정리된 함축적이고 엑기스 같은 정리된 응답이 바로 뭐냐? 오늘 사도신경에도 그게 사실은 약간 펼쳐져 있죠. 우리가 믿는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전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 심오하고 어려운 이론을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게 목적일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경험한 그 교리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험을 그들도 요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경험으로 이끄는 것,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목적, 사실 모든 교리의 목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를 위해서 마중물 같은 역할 정도를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달을 손가락이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이 있는 것이죠. 또 저쪽 땅으로 이제 강을 건너 가는데 그때 한때 사용되는 나룻배 같은 존재, 건너가기 위해서 나룻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것이란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 모든 교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교리나 각종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일 때, 볼 때, 전할 때 너무 이해하려고 하거나 사변적이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스텝이 꼬여요. 그냥 하되, 이해하려고 하되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신비를 전하는데 딱 알맞는 정도만 쓰임을 그것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딱 알맞은 정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데 성경에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위일체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거든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저도 보면 이렇게 쉽게 빠지는 틀이 뭐냐면요,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냐 그거? 성경에 안 나와 있던데 그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오고 갑니다. 삼위일체가 어디 나오냐 뿐만 아니라 사순절, 대림절, 그 성경에 나올까요? 사순절이라는 말, 대림절이라는 말 성경에 없다. 기도 중에서 제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를 일컫는 관상기도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도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뭐 이런 아주 1차원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말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삼는 건 이런 복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모르는 유치한 겁니다. 아주 표면적인 것이죠. 굽있는 동물, 비늘 없는 생선, 성경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그런데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삼겹살 엄청 잘 먹습니다. 그리고 장어는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비싸서. 왜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하세요? 김치는 왜 먹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음식을. 그리고 낮은동산 교회는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다니잖아요. 문자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점점 입체적으로 성숙합니다. 여러분, 글과 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글과 말은 그냥 그 너머에 있는 실제와 경험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실제와 경험에 필요하면 세상 말이라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성경의 표현도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와서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인 거예요. 옛것이면 어떻고 새것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을 전달하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찬송구만 해야 되고 CCM 하면 안 되고 유행가는 더더욱 하면 안 돼. 그렇죠? 찬송가가요, 이게 몇백 년 전에는 다 유행가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복음의 정신을 담아서 부르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그런 유연한 사고, 매어있지 않는 사고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는데 삼위일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숨어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몇 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는 쉽게 말하면 뭐죠? 삼위일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다 라는 것인데, 누가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나냐? 하나님이 하나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그래서 성부의 역할을 했다가도, 그리고 어느 때 성자의 역할도 했다가, 어느 자리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냐? 여러분, 삼위일체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한 분인데 옷을 바꿔 입으면서 성자 성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역사상, 교회 역사상 양태론이라고 해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경계했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대단하시구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네 라는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셋이냐? 그것도 아니다. 삼신론도 이단입니다. 그럼 뭐냐? 그 중간쯤에 어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한 분이다 라고 표현할 뿐이죠. 하나이지도 않고 셋이지도 않은 그 중간에 어디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본질은 무엇보다도 관계성입니다. 상호성이죠.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관계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 계속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딱 능력이나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도 15절에 나오고 나라고 표현한 성자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 진리의 성령도 나오죠. 세 분이서 뭔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뭘 한다는 거예요. 얽혀 있죠. 누가 딱 뭐 한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유기적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유기체 들어보셨죠? 생명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 유기체, 생명체들이 각각 뭔가를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유기체, 생명체들은 딱 어느 부분이 이 역할만 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죠. 모두 다 각자이지만 한 몸을 세우는 역할을 아주 치밀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해 나가죠. 그게 유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유기체, 생명체가 보여주는 것이죠. 다양성이 있지만 통일성도 있는 겁니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부가, 그래서 여러분, 성부가 더 중요하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제일 세 번째니까 꼬두발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고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헷갈리죠?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고 그 14절과 15절에 공통적으로 있는 단어인 가지고 라는 단어가 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취하다, 가지다 라는 동사인데 그게요, 우리가 취하고 가지면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있는 걸 내가 딱 뺏어가지고 가지는 거, 독점적인 소유,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지는 겁니다. 서로 가지는 거. 상호 교환의 의미가 있는 말을 14절과 15절에 썼습니다. 가족 안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구분되죠. 그죠? 그러나 실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딱 잘라서 구분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자식은 우리보다 아래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상전이고 위에 있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무슨 종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너한테? 그러면서 계속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만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사랑하고 감싸줍니까, 여러분? 자식에게도 얼마나 사랑받고 용서를 받는데요. 그죠?
보면 자식한테도요, 받아볼 수 없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습니다. 상호적이에요. 부모 자식이 그 관계 안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역할이 그냥 각자의 모습이 다를 뿐 서로 주고받는 한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도 역할이 있는 것 같죠.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로 보입니다.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고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목사구실을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배움의 원천이 어디였을까? 신학교였을까? 신학교에서도 물론 배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목회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제일 가르침의 원천이었습니다. 배움의 원천이었고, 그렇게 여러분 서로 모습과 역할에 따라서 주님의 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한 몸으로 수렴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죠. 근데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사람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 품위를 내던져요. 막 화내시고요, 막 질투한다고 그러고요, 막 속상해하셔 있는 것. 하나님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모자라서? 그 자체로 체면이 상하는 일 아니에요? 네? 뭐가 모질라서 요 피레미 같은 먼지 같은 존재한테 그렇게 분노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질투하시고 하냔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 이 관계 안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보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동등한 파트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스토리에서 그 천하의 몹쓸 아들놈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로비에. 아버지가 쩔쩔매요, 쩔쩔매. 돌아왔는데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래요. 그 배신의 아이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유기적으로 흐르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생명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관계는 여러분 관계 안에 있는데 구분할 수 없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를 빛내주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한다고 다 좋은 관계는 아니죠. 서로를 이용하고 착취해 서로 그냥 더 빨아먹으려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얽히고 더 가깝게 설킬 수 있지만 그건 삼위일체적인 관계가 아니죠. 붙어먹는 관계죠. 서로 딱 달라붙어 있지만 집착하지만 사실은 단절되어 있고 더 가깝게 붙어 있는데 단절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빛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죠. 다시 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빛나게 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표현도 성경에 많이 있죠. 오늘 본문도 아버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성부의 것이 성자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아들에게 다 줌으로써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빛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게 주심으로써 성령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게 빛납니다. 결국은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결국 서로를 빛나게 해줌으로써 자기가 더 빛나는 신비입니다. 서로를 섬김으로써 자기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도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축구팀에서 감독이 최근에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이제 결승전 나가기 전에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각자 돋보이고 빛나려고 자기가 골 넣고 자기가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어라. 그래서 팀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서 팀 전체가 빛나면 그때 너희들 각자가 가장 빛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응? 내가 골 넣지 않고 저 사람이 골 넣기 좋은 거면 패스하고 그래라. 그걸 봤어요. 와, 이거 삼위일체적인 관계를 잘 설명한 것이다. 그 팀이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교회가 어느새 빛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빛나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만 주구장창 빛나려고 막 했어요. 자체 발광을 내려고. 내 거만, 기독교만 빛나게 하려고 애썼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났습니까? 오히려 빛이 어느새 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바지하는 것, 세상의 정의와 평화, 그 공동선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냥 역할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적인 정신이자 신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를 위한다고 해서 우리를 서로를 위하면 어떻습니까? 에? 우리 서로만, 우리끼리만, 그렇게 서로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끼리만, 우리가 하나님 아이가 라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개방적이고 확장적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열려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정신은요, 단정적이지 않습니다. 정답이 마치 없는 것 같죠. 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열려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고통입니다. 모르는 영역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늘 존재하고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도 많죠. 그건 늘 흐르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너희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신비를 전해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름과 여백을 남겨두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관계로만 머무는 폐쇄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빈자리를 항상 남겨둡니다. 그곳에 누가 앉을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렇게 막 잘 아름답게 서로를 빛내주는 관계에 하나님만 그런 관계, 우리가 신이니까 아니라 빈자리를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 빈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죠? 누구나 앉을 수 있죠. 우리도 앉을 수 있고 그래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이든 심지어 원수도 앉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우리는 늘 그렇게 고정된 관계,
고착된 관념, 안정된 생활을 원하지만 사실은 그건 생명의 작용이 아닙니다.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 로마서 5장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를 향하는 세 가지 덕,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요소가 오늘 병행 본문에서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서로 안에 각각이 들어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서로를 빛나게 해주죠. 여러분, 이건 세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에요. 네? 믿음이 소망을 낳죠. 사랑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서로가 구분될 수 없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과 관계할 때. 또한 교회력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데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저 밑에 흐르고 있는 것, 이 교회력 안에 흐르고 있는 것들이 빛, 오늘 설교 제목이죠. 빛, 성탄절입니다. 생명,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절기, 성령 강림절, 사랑입니다. 이 빛과 생명과 사랑이 서로 구분할 수 없이 위하고 얽혀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자존감 있고 건강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홀로, 나 혼자 독립적인 인생, 홀로도 아니고, 그럼 반대로 더불어, 무조건 더불어 또 아닌, 홀로와 더불어 그 중간에 어디쯤인가가 건강한 삶인 것. 나라도 마찬가지죠. 절대군주가 딱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보다 입법, 사법, 행정 세 요소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하면서 뭔가 이건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불안정하듯 하지만 한 나라 공동체를 묘하게 위해 나가는 그 관계가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에서 이 민주주의 정신이 나온 거예요. 이 절대 왕정이 끝나고 이 세 가지에 묘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탄생합니다. 삼위일체가 지향하는 정신이죠. 나침반처럼 계속 흔들리고 떨리지만 그것은 어떤 반증입니까? 나침반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딱 서 있다면, 그래서 한 곳을 정확하게 딱 가리키고 있다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삼위일체에 담긴 세 가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나누었는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체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많겠죠.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그 역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 또 이 나라와 세상에 이 아름다운 삼위일체적인 관계의 흐름이 모든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빛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